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 본문은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떻게 되는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히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도 아니하고 불신자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23절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25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 안 하고 우상을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 회복해야 할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전도해야 할 이유가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세계.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이 2023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2023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동성연애를 이미 기록해놨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순리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걸 보고 순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사랑하면 안 돼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만 해야 돼요. 옆집 아줌마가 S라인이라고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됐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요. 그걸 보고 순리를 영리로 바뀌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우리 정말로 복음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복음의 주인공들이 있었어요. 네피림 시대에 노아가 나타났잖아요. 세계복음화는 한 가족을 통해서도 시작되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지만은 한 가족. 너를 위하여 뭐를 지라? 방주를 지라. 너 가족을 위하여 뭘 지라? 방주를 지라.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갈대 운동을 누가 했냐? 갈대 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했어요. 출애굽 시대에 누가 전도자 되었습니까? 모세와 요셉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복음운동에 눈을 뜨십시오. 수가성의 여자 바람둥이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여인이 물길로 가다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그 바람둥이가 인정도 못 받고 인생에 답도 없는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게 전도입니다. 연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죄인도 전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제일교회가 5가지 기초로 가자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은 설명 안 해도 훨씬 본문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뭐를 더 경배해요? 피조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딱 하나님만 거부해요. 여러분 형제 전도해 보세요.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죽어도 예배 안 간다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면 도살장 끌려가는 심정으로 와요. 이게 은혜 안 되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세계 진단이 돼야 전도되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래요. 우리 옆 사람한테 쳐다보면 행복하십니까? 물어봅시다. 시작. 우리 강훈한 집사님 부부는 좀 먼 이웃 같대. 가까이 앉아서 물어보지.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돼요. 행복이 없으면 유리방황해요.
행복이 없으면 인생에 목적도 없어요. 왜 행복이 없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새는 어디서 살아요? 공중에 날면서 살아야 돼요. 나무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행복하는 척해요. 무속인 조금 행복하려고 무속인들 집 가면 손에 뭐가 많이 끼어져 있어요? 금가락지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수천 개를 끼어도 무속인은 죄송하고 황송하지만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창조의 원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로 지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예모는 엄마 아빠 닮았지만은 영적 세계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 닮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요. 미안하고 죄송한데 아직도 한국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남전여비 있잖아요. 남전여비 사상. 너는 내 마음대로 한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부부는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요 저한테 깔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잖아요. 여보 설거지 2개밖에 없어. 설거지 마지막으로 하고 가서 나 필리핀 간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설거지했어요. 그래서 2개라 그래서 조그마한 밥그릇인 줄 알았는데 냄비 2개야. 그게 뭐라고요? 그 돕는 배필이요. 초창기에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남사스럽게 뭔 남자가 부엌에 가냐고 목사님 되고 그런 설교한다고. 그거 안 하면 쫓겨나요. 요즘 우먼 파워예요. 여성 시대예요. 싸나워요. 무서워요.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이게 창조의 원리라니까요. 창조의. 그러면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줬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언약을 줬고 계명을 줬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거닐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냐?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사단은요 미안하고 죄송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거짓말 잘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잘하던데요.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거짓말도 무슨 거짓말이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 뭐냐?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 근데 비가 와. 가기 싫어. 그래서 아들 보고 전화 오면 엄마 아프다고 그래라. 그럼 그대로 말을 해요. 우리 엄마가 아프다 그러래야 그랬어요. 애들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사단이 와서 뭐라고 말했냐? 너도 누구 된다? 하나님 된다. 미안하고 죄송한데 절대 인간 하나님 못 됩니다. 공중부양을 하고 날아다녀도요 2단 옆차기를 해도요 하나님 못 됩니다. 근데 지구상에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조선족 방일중 회장을 만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요즘 목사님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뉴스 많이 나와요? 성폭력. 우리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 뉘앙스가 이상하더라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 너도 하나님 된다. 그러고 또 뭐라 그랬냐?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유혹을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놓치니까 그날 그 시부터서 하나님 자녀가 누구 자녀로 변화돼요? 마귀 자녀로. 마귀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보라니까요. 18절에서 32절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 세상, 썩어질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버려지만 또 못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인간이 얼만큼 대단한 존재냐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남자는 뭐를 해요? 남자는 뭐를 해요? 이마에 펄펄 땀을 흘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 남자 이마에 땀 안 흘리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3D 업종 한국 사람 안 갑니다. 미안하고 죄송한데 한국의 3D 업종에서 근무한 사람 주로 누구요? 누구요? 다문화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 돈 다문화가 다 가져가요. 한국 사람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다문화가 돈 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없는 척이에요. 없는 척이에요. 지난주 어떤 목사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다문화 사람이 목사 한 분에게 차도 빼주고 매주일 연료비 대주고 매주일 생활비 대주고 매주일 목회비 주고 그 한 사람만 보고 목회를 해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그랬더니 우리 최미선, 나도 돈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최미선 나 밀라고. 목사님 차도 빼주고 생활비도 주고 기름값도 주고 용돈도 주고. 불가능한데 최미선이가 믿음 좋더라고요. 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돈 만지면요 쉽지 않아요. 돈 만지면. 근데 조선족이요 그분이. 근데 목사님을 그렇게 매일 와서 예배 드린대요. 매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땅도 저주받고요, 인간도 저주받고요,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단도 저주를 받아요. 주님이 장본인 사단에 뭐라고 저주를 했죠? 일평생 너는 뭘로 다니고? 배로 다닌대요. 그러면 저주받기 전에 이 뱀도 어떻게 다녀? 서서 다닌 것 같아. 배로 다닌 사람 뭐 또다시 배로 다니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일평생 사단 너는 뭘로 다니라? 배로 다니라. 주식을 말해줬어요. 일평생 너는 뭐 먹고 살아라? 흙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사단은요 일평생 흙 먹고 살아요. 전 세계의 용, 뱀을 섬기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심각해요. 땅에는 뭐라 그랬죠? 무슨 저주를 했어요? 온 땅에 엉겅퀴가 난다 그랬어요. 엉겅퀴 뭔지 알죠? 쓸모없는 나무들, 쓸모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제가 시골을 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농사 짓는 어떤 그 어른이, 게으른 어른이야. 뭐를 파종해놓고 뭐를 안 뽑아요? 피를 안 뽑아요. 그래 온 너네가 뭔 쌀반이 아니고 뭔 반이요? 피반이야. 지나가는 어른들이 아이고 저 인간 게을러갖고 농사 짓는데도 욕먹고 농사를 짓더라니까. 온 너네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 만나면 땅도 저주받았고요, 그리스도 안 만나면 인간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일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요, 여자는 해상하는 고통을 잊고요, 부부간에 왼수처럼 살아가고요, 복음을 모릅니다. 그게 인간일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원죄 속에 있는 사람은 운명사주팔자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죄 속에 있는 사람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죄예요.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깬 여자의 후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 마귀 자녀라고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없는 내 형제, 내 부모 누구 자녀라고요? 마귀 자녀예요.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 자녀? 너희 아비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결혼식도 마음대로 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하나님 없는 사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사람 누구 자녀요? 하나님 자녀. 우리가 누구 자녀라고요? 당당히 사십시오. 기죽지 말고. 우리는 얼마나 속냐면요, 지하실에 살면요 기죽어 살아요. 또 우리 아들 이야기해야 돼. 우리 집 문 잠그라 아빠 지구상에서 우리 집 죄를 꾸져서 도둑놈도 안 와. 그래도 문 잠궈.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밑에 사는 사람은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본질상 어떤 사람? 진노의 사람. 하는 거면 안 돼. 조금 되는 걸 갖고 재밌게 살아요. 인천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 동네에 내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네가 전도해서 복음 전께 보내라. 근데 그 친구가 주일마다 신랑하고 캠핑 간대. 캠핑 뭔지 알아요? 조선족이요 그분. 매일 사진이 올라왔는데 막 수박 사가고 복숭아 사가고 치킨 사가고 삼겹 사가고 그래갖고 어디 가요? 캠핑 가요. 그래서 바빠서 교회 올 시간이 없대요. 내가 엄포했죠. 네 에스겔 봐봐. 네가 그 친구 전도 안 하면 죽으면 뭔 값을 치러? 핏값을 친다. 근데 하다 전도사가 똑똑해내니까 겁도 안 먹더라고. 그게 우리의 실제 전도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친구보다 불신자가 더 재밌게 산다니까요. 캠핑 가지, 수박 먹지, 삼겹 먹지, 치킨 먹지. 그게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들은 뭐죠? 귀신을 섬기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을 섬기는 족속들이요. 여러분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기록 다 돼 있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누구를 섬긴다고요? 귀신을 섬긴다니까요. 귀신을.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전도하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 전도하라니까요. 오늘 21절 23절 봅니다. 본문 로마서 1장 21절 23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을 썩어질 짐승을 섬기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해야 된다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미안하고 죄송한데 영적 고아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영적 고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기록돼. 너는 영적 고아. 그러면 그 말은 영적 거지라 그 말이에요. 전도가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 구원이란 뜻이 뭐요? 건져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죄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뽑아냈다 이 말이에요. 25절을 봐보세요. 하나님 없는 내 형제, 내 남편, 내 가족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시로다. 조물주를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거기다 밥 차려놓고 거기다 비일고. 인간이 참 경배 대상을 못 찾으면 이렇게 유리방황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주보는 옆에 복음편지 30권 사다 놨습니다. 2권씩 3권씩 가져가지 말고 갖고 가서 화장대 위에 올려놓지 말고 핸드백에 다 넣고 가방에 넣고 다락방 운동합시다. 인간이 참 경배 대상을 못 찾아서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해서 유리방황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인간의 정의를 내려놨죠. 하나님 안 믿는 인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니까. 근데 안 진 척하고 있어서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짐을 지고 산다니까요.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많은 멘트를 했잖아요. 미군 부대가 초창기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할머니가 시골 가는데 보따리 들고 장에 가는 미군 군인이 할머니 차 타세요. 차 탔댔잖아요. 근데 한참 운전하고 가는데 뭐가 끙끙거리서 백미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차를 타고 앉아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 집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씩씩하게 이러면 나 하나 타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 짐을 내려놓냐고. 그게 누구요? 인생이요. 절대 안 내려놔요. 인생의 무거운 집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운명 저주 팔찌에 묶여 있어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마귀 자녀로 살기 때문에. 2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세계. 삶이 고통이에요. 주기장창 우상 숭배하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제사한 집을 가봤다니까요. 우리 안장로님하고 우리 사촌이 요 부곡동에 살아요. 그 전도할 겸 저도 용감하죠. 제삿날 전도하러 갔다니까요. 근데 10시에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요. 큰아버지 첫째 아들이 장남인데 나하고 동갑이요. 생일이 빨라서 내가 깍듯이 뭐라고 예우해줘요? 형님이라 그래요. 이 형님이 멘트 이렇게 해서 전에는 12시에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변해갖고 몇 시예요? 10시. 추워 죽겠는데 거실 문 열고 또 뭔 문 열어요? 대문 열고. 야, 원색적으로 하더만요. 원색적으로. 그 왜냐 그랬더니 오신대요. 누가 와요? 조상님이 또 귀신이 와요. 그 사람들이 귀신이라 절대 안 그래요. 누가 와요? 조상이 온대요. 한장하겠더만. 거기다 내가 전도했다니까요. 형수 이거 하고 싶냐? 예수 믿어라. 한장해버려. 나보다 더 한장해. 제사가 좋대. 그런 여자도 있더라니까요. 우리 이종 사촌 형수님. 다 아는데 예수만 안 믿어. 예수만.
그래서 또 제사 음식 안 먹으면 시험 들을까 봐 결박기도 하고 몽땅 먹고 왔어요. 많이 차려놨잖아요. 제사는 평일에 없던 음식이 차려져 있잖아요. 먹고 왔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희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그렇지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 불신자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뭐 하지도 말라? 절하지 말라. 절하는 대상은 딱 두 개입니다. 살아있는 부모, 어른. 근데 우리는 어른은 공경 안 해요. 우리 교인도요, 제가 이 다음에 이제 인사 안 하면 나가 말할 거예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목사님한테 인사 안 하고 들어와요. 그래도 교회, 죄송합니다. 한번 살짝.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다 나한테 절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보고도 인사 안 하고 들어가요. 내가 여기 앉은 우리 지경이 씨요, 들어오자마자 고개 숙여요. 내가 안 봐도 허드레니까. 그 예의요, 예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으로 내가 먼저 절할까? 쑥스럽게 그분한테. 많아요, 우리 교인들. 만들지도 말고 땅 아래에 있든지 물속에 있든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 가족, 내 형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특히 장례식 때요, 복음 전하기 너무 좋습니다. 복음 전하기.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디다켓 선포거든요. 듣든 안 듣든 선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5,000년 역사, 10,000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 귀신 섬긴 민족 아닙니까? 18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모든 경건하지 않는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전도해야 할 이유. 아직도 우리나라가요, 코로나 때문에요, 특히 우리나라 불신자들은요, 저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연결된 우리 같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권위와 신용이 땅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현장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는 현장, 썩어질 금 형상을 섬기는 현장.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실을 알고 뭐 하자고요? 전교인 제자와 정교인 말씀운동. 아멘 해요. 전교인 복음운동 하자니까요. 복음운동 하니까. 제가 30권 다 떨으면 또 사다 놓을 거예요. 50권 사오려다가 내가 믿음이 좀 작아가지고 30권만 사왔어요. 23절입니다. 거기다 언더라인 하시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형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만도 못한 형상을 섬기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그리스도만 찬양합시다. 인간이 우상숭배,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자꾸 그것들에 절하는 문화가 돼버렸다니까요. 문화가. 자꾸 절하고 자꾸 빌면 악령이 역사를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미국, 영국, 유럽 강대국
케어 축제가 어마어마합니다. 21세기 최고의 타락 문화. 뭐요? 음란이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들의 더러움을 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진리는 욕이 아닙니다. 진리는 경건입니다. 어떤 분은요, 부부인데도 각방 쓰는 사람 많더라고요. 하늘이 문에도 부부는 각방 쓰면 안 돼요. 각방 쓰는 시기가 있어요. 난 모르겠네. 우리 사모님 보니까 갱년기가 와서, 저는 부시러 가면 잠을 못 자거든요. 예민해가지고. 조금 자다가 덥다 그러고 조금 자다가 춥다 그러고, 전라도 말로 한장해. 나는 추워 죽겠네, 저기는 덥다 그러고. (27절) 보세요.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셨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항상 보응을 그들의 자신이 받았느니라. 홍석천 부모님이요, 게이로 살면서 얼마나 고생 많았냐고. 그 핍박을 어떻게 견디고 살았냐고 1호의 편지를 썼더라고요. 게이.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우리 자녀에게 1호의 편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신자들,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라 그랬어요. 삶이 연속이라니까, 고통의 연속. 그래서 복음 답을 갖고 있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자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갖고 있고 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전도하자 이 말이에요. 전도해보니까 가장 가까운 내 남편도 한 이불 속에 있는 남편도 전도하면 싫어해요. 핍박에 뭐라 그래요? 당신 적당히 믿으라. 먼 놈은 새벽기도 가고 먼 놈은 밤기도도 가고 먼 날 수예배도 가고 먼 날 철야배도 가고. 우리 교회인 그런 핍박하는 집 몇 집이 있어요. 이름 밝히면 쑥스러우니까. 그리고 저 욕 많이 해요. 저 오래 살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 안치영이가 네 남편이냐?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손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불신자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착각하냐면 나보다 훨씬 잘 사니까 행복한 줄 알아요. 나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사니까 행복한 줄 알아요. 미안하고 죄송한데 없어도 여러분이 더 행복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새개기 먹고 다투는 집보다 콩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퉈도 뭔 집에 살고 싶어요? 새개기 먹는 집. 여러분 인생이 답을 못 얻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뭡니까? 내 인생의 등대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은 내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예배할 때 참고하는 책으로 알고 있어요. 예배 볼 때 참고하는 서적.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내 인생에게 답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예배할 때 참고하는 서적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메시지다. 성경은 내 인생의 답이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예배 드릴 때 참고서로 알고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했다고요? 살아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이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 붙잡고 살아갈 때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이름 부를 때 사단의 머리가 깨집니다. 오늘 또 내일 또 그 이름 선포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 마귀의 이름 뭐하러요? 멸하러 왔다 그랬다니까요. 멸하러. 그런데 그리스도 잘 안 불러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잘 안 붙잡아요.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할 때 증인되는 삶을 우리가 해보갑시다. 그래서 전교인 제자, 전교인 말씀운동, 전교인 전도운동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기초를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사업체에, 내 직장에 깔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 세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아,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형제를 야단치면서 전도하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형제, 내 가족을 무릎으로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는 마지막 여리고일 수 있어요. 형제는. 저는 잊어버릴, 우리 둘째 형님이 나보고 우리 형수님이 삼촌 하나님 믿으면 왜 삼촌 교회는 지하실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못 사는 것도 하나님 영광 가린다니까요. 못 사는 것도. 그 형수님의 내가 4월 첫발날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은 안 했어요. 삼촌 너 엄청나게 말 잘한다. 삼촌 어떻게 그리 우리 집 이야기를 잘하냐고. 재밌어요 하여튼 사람들. 자기는 착해갖고 신을 안 받는데 그럼 누가 받을 것 같아? 형수님께 자기 동생 와일드하대. 누가 신 받아요? 그렇죠. 그 기회는 있다. 신은 형수가 받는다. 겁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 친정어머니가 신기가 있어서 돌아다니신 분이에요. 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가정사 이야기를 다 하네. 우리 형제들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서. 근데 와일드하는 동생이 신 받는다 그러더라니까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누가 받아요? 착하디 착한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겁먹고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합니다. 복음 전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사명에 발견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삶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없는 이방 세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들은
버러지만도 못한 우상숭배에 빠져서 경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사명이 불타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락방 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복음 편지 가지고 모든 직장의 모든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해답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